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다니엘 5장입니다. 그 중에 17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며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잔치 중에 나타난 한 손가락이 쓴 글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는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 나타난 손가락 형상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 손가락 형상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손가락 형상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계시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벨사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 잔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니엘은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4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졌던 금그릇과 은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를 가지고 세상의 신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어떤 것을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벨사살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벨사살을 나와 일치시키며 오늘 본문을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 때문에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왕비가 왕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며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했던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벨사살에게 부름받은 다니엘이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4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손가락의 형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벨사살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 올 때까지 그리고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줄 때까지 계속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사실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오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데 반해서 이 5장에 기록된 손가락 형상이 쓴 글씨는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었던 1000명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후에 도착한 다니엘까지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손가락이 쓴 글씨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번민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가 벨사살만도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손가락이 쓴 글씨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글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함축해서 말하면 너의 조상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빼앗으셔서 왕위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 알고도 어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라는 22절의 표현입니다. 어제 본문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하여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도 이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내용을 통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벨사살도 알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21절에서 다니엘은 어제 본문 4장 25절에서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벨사살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4장의 메시지나 5장의 메시지가 사실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사람이고
벨사살은 이미 느부갓네살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22절에서 벨사살에게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낮추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4장 37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벨사살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안 할 뿐 아니라 남도 하지 않게 만들고 심지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뿐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30절과 31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벨사살에게 즉시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종말론은 이제까지 살던 것을 다 그만두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지금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